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평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 수 있는 미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신 국정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이런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기도자를 아버지 부르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을 통해 아버지 저희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오늘은 유초등부 아버지 특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유초등부를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어린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버지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주의 뜻과 아버지 그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일어나올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섬기고 있는 아버지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교사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도 교사들도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드려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배우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이곳에 정말 천국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천하실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다 이게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의 날을 주신 것일까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장에 매여서 이게 일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놓였으니까 자유케 됐으니까 좀 무료하게 앉아서 TV나 보는 게 안식일까요? 오히려 주일에는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4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당하던 이 히브리서가 핍박을 당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핍박을 당하던 당시에 이 안식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립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안식하십시오,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이것만큼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 메시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 이것이 바로 성경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정말 깨닫고 있나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안식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4장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을 얻는 영생의 길, 이 유일한 축복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안식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아주 크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죽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이 핍박에서 당장 좀 건져주세요.
지금 이 불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지금 당장은 못 주세요? 지금 당장은 저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한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지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이들은 영원한 안식 이런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호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대략 7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기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에 안식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낙심합니다. 목도 너무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대책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별의별 원망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식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별의별 그런 원망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불구름과 구름 기둥도 보고 수많은 기적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했던 그들도 딱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즉시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평하다가 다 죽어가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당장 예수님께 재림해 오셔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다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 얼마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실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실 문제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겐 슈퍼맨 같은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1년에 중앙아시아의 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타지키스탄의 이 수도는 두산베인데요. 두산베어스. 최근에 한국 시리즈. 네, 그 지금 두산이 굉장히 그렇게 잘했는데 이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긴장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슬람 신학생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공을 쌓으면은 이게 다 천국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이슬람 그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슬람 신학생들인데 그럼 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폭탄 테러는 일으키는데
이 주일에 교인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들어왔어요. 그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는데 시한폭탄만 두고 자기들은 빠져나갔대요. 네. 근데 이게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 조용히 폭탄이 든 가방을 어디다 놨을까요? 예배당의 정 가운데 앞쪽 좌석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자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총 3사람인가 왔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안내석 밑에 이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 한 사람은 계단 밑에다가 이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빠져나갑니다. 네, 너무나 그런 게 시간차를 두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중간에 있다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다 입구 쪽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근데 입구 쪽으로 몰려가는데 그때 폭탄이 그때 시간차로 탁 터졌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막 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게 계단을 쪽에서 빠져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피투성이가 된 채 계단을 뛰쳐 내려가는데 또 계단 밑에서 폭탄이 또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교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오는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아주 가득한 겁니다. 죽고 다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을 위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셨는데요. 근데 아직 예배당 가운데 가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핏자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리창들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겨우 이게 비닐로 가려놓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움푹 패인 청년 하나가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청년은 보니까 이 파편의 2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또 기도를 받으러 오십니다. 이 통역을 통해 들으니까 폭탄 테러 때 자식들을 모두 다 잃으셨습니다. 찬송가 291장을 함께 찬양했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곳에서는 이 찬양이 주일마다 드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주일 예배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랍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부르는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 목사님 마음에 비로소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지 성도들의 고난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요? 우린 마라나타라고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정말 늦어지는 것일까요? 자,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주님께서 늦추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재림의 때는 곧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인가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들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근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천상의 모습으로 이 바뀐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주님 이곳에 집 짓고 삽시다. 만일 베드로의 바람대로 됐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십자가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좀 천국에 가서 따져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제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건가요? 우리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 당할 때 주님 제발 여기서 끝내주세요.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는 당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면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안식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잔치는 이미 옛날에 준비 다 끝났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집 지으러 이렇게 가신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집 이미 다 지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말씀으로 집아 지어져라 그렇게 하면 다 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온 세상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7일째는 그래서 안식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안식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그렇게 사니까 수고와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뿐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주는 그 거짓 평안에 넘어가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진짜 안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너무 잔인하신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힘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약속만 하고 그만이었을까요?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신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심령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약속도 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인가요? 안식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친히 이루어질 때까지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보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장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안식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완전한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좀 부분적인 것이겠죠. 물론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 정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내 마음이 한자리 이거 찬양했잖아요. 이거 예언적인 찬양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좀 예전에 준비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자리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안식에 대한 솔루션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불신가족 전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불신가족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뭔 얘기냐? 열심히 이게 전도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뭔 얘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가족 우리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게 애쓰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먼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몸부림쳐요.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것과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다른 것이죠. 이 불신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족 전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한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소식이란 뜻이죠.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런 나를 볼 때 쟤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면 전도가 반 이상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째 그리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전도가 반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 전도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먼저 행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가장 최선의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지 않는 친척들을 명절에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명절에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게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잘해줍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잘해줘요. 근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게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만 줍니다. 잘해주려고 하면, 지금
뭘 요구하려고 하지? 또 예수 믿으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잘해주니까 더 신경 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너무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서 그냥 해줘요. 뭐 그러면 신기한 거죠. 행복한 용건도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게 보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게 궁금하게 되면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이 불신자들이 어찌 그걸 모를까요? 다들 얘기 들어보면 웃을 일이 없는 시대래요. 그래서 웃을 게 없어서 어떻게든 웃을 거 찾아보려고 보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뭐 TV 코미디 프로도 보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이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옆에 오기만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도 같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 나 진짜 행복해졌어. 이게 가장 큰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 전도도 예수만 믿으면 복음이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런 모임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웃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센스세요.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근데 김을 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와이프랑 십자가 지면 쉽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이게 십자가도 쉽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면 일도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만 십자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대요.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겠죠. 영성 신학자인 미르바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은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입니다. 안식은 절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씀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아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게 하려는 건 안식을 주신다는 거고, 근데 멍에를 메라고 하죠. 멍에를 메는 건 쉬는 게 아니죠. 일을 쉬는 게 아니죠.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지금 마음이 쉼을 얻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없으면 이 세상도 살만 나는 겁니다. 휴가 때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린 휴가 때만 이렇게 쉰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이 시카고에 굉장히 많이 눈이 내리잖아요. 춥고. 근데 그래서 이 빙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허전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시카고에 대해서 가보신 것 같아요. 그때 옆에 들으니까.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근데 그 빙판길 위를, 이 눈이 내린 빙판길 위를 딸을 이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글쎄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목사님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걷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딸의 손을 딱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꽈당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봐, 아빠 손 잡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이게 딸이 이게 손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빙판이 또 나왔어요. 자, 빙판에 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미끄럼 놀이를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빙판이 놀이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죠, 우리가.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 뭐. 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나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 가지래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님은 안식월을 주셨대요. 교회에서 안식월 한 달을 쉬게 하신 거예요. 예, 한 달을 안식월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더래요. 왜였을까요? 토요일이 좋으시더래요. 토요일이. 이해를 못하실까요? 왜냐면 주일 설교 안 한다는 생각하니까. 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글쎄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황홀하시더래요. 예.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한 달을 설교 안 하고 쉬니까 주일도 이게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근데 쉬는 것은 그런데 근데 그때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셨대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받으셨던 이 안식월에 받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게 너무나 좋으셨대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록해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달간에 놀랍게 눈이 띄어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셨답니다. 근데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셨는데요. 근데 마음이 놀랍게 편안해지신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저절로 근심과 걱정이 맡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근심과 염려를 넘겨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넘겨지지가 않았는데 주님을 아는 눈이 열려지니까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절로 그냥 맡겨지더랍니다. 예, 마음은 편안하니까 그래서 일은 많아도 삶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여기 장모님 두 분 계신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네, 일 안에서 안식이 아니라 마음이 쉬니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 그냥 풀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짐을 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언제나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안식을 누려보십시오. 진짜 안식을 여기서 경험해야 천국이 좋은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을 경험해봐야 주님과 천국에 가는 게 뭐죠? 주님과 24시간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좀 지루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그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주님 손을 이제는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인데 자 우리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 기도 제목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거듭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덕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덕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덕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덕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주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버지 딴 것임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진리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만 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주님 아버지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이시자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약속만 믿고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아버지 우리가 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목마름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주님 너무나 부족해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 너무나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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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아버지 주의 암 안에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받은 배우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보기에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에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안 생기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한 번도 정말 기도에 정말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깊은 기도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벗고 이제는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만 결코 돌아서지 않고 세상 뒤돌아보며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공짜로 주시는 것이니까. 물론 그냥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좀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라도 한나도 그런 기도, 속을 아닌 기도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 행위나 기도의 방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